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을 같이 해봅니다. 기도의 3단계. 기도의 3단계라.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3K 기도다. 3K 기도. Ask, seek, knock. 이 3K, K로 끝나는 3K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도 세례 요한 선생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5장, 6장, 7장 이 부분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또 산상보훈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7장 1절부터 5절에서는 비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6절에 와서는 개와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더니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12절에 와서 대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1절부터 12절까지 한 맥락인데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맥락에서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연관성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2절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2절 말씀은 여러 개의 말씀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체가 모두 다 대접 생활, 영어로 트리티, 트리티. 이 트리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제 한 가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분해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Another people treat. Another people treat.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 어떻게 애티튜드를 가질 것이냐,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그것이 7장 1절부터 5절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맛있는 밥을 대접하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고 하는 것도 대접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대접은 뭐냐?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대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장 6절의 말씀에서 갑자기 개와 진주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 응? 셀프 트리트.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대접하는 게 뭐 좋은 옷 사 입혀주고 뭐 맛있는 커피 마시고 또 뭐 비싼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 입에다 맛있는 음식을 넣어주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대접해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네 자신을 잘 대접하는 거는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사서 먹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의 영혼을 바로 돌봐서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너 자신에 대한 네 스스로의 대접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 여러분 진주를 던져준들 그 가치를 모르는데 그 진주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개는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그걸로 헬렐레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처럼 자신을 대접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를 개처럼 대접하지 마라. 자신을 개처럼. 개는 그저 세상에 뼈다귀 하나 생선 뼈다귀 하나 오징어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헬렐레 하고 거기 좋아가지고 침을 젤젤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접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뼈다귀,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권세, 세상에 없어질 물질 그런 거 조금 던져주면 그냥 침 젤젤젤 흘리고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대접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네 자신을 바로 대접하는 것은 개가 되지 마라. 개가 되지 말고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도록 내 스스로를 돌보란 얘기죠. 그게 자신을 대하는 대접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God treat. 하나님에 대한 대접,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12절에 나와 있는 대접에 대한 타인을 어떻게 대접할 것이고 내 자신을 어떻게 대접할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됐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대접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백날 읽어도 이 말씀을 바로 듣질 않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잘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즉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해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예? 예를 들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부자인 아버지를 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면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자녀는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녀가 자신이 교만해서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지 않는 행동인 겁니다. 아주 교만한 거죠.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한테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버지, 제가 해결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좀 도움을 주시면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그리고 도와주시게 되죠. 그러면 그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그것이 그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능력 있고 아버지가 권세가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그 아버지를 무시해버리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제 스스로 해결도 못하면서 제 혼자 몸부림치다가 그냥 널브러져 버리면 그런 어리석은 자녀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에? 너희 중에 bread, 빵을 달라 하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스톤을 주겠냐면 스톤, 돌을 주겠냐는 얘기예요. 그럴 사람이 없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그래? 생선? 그래 여기 있다. 그리고 독사 뱀을 갖다가 독사 독이 잔뜩 들은 뱀 여기 있다. 이거나 먹어라. 그리고 집어던져.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에그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스콜피온을 던져주면서 전갈을 던져주면서 야 여기 있다. 이거 먹어라. 전갈에 물리면 그냥 뻗어서 죽는데.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요. 계란을 달라 하는데 스콜피온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요. 오늘 마태복음엔 없지만 누가복음엔 스콜피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에그와 스콜피온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거기 보니까 11절에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여러분이 선하신 것 같죠? 여러분이나 나나 부모지만 참 악해요. 자식이 서운하게 하면 저거 그냥 확 그냥 좀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그냥 저거 자식을 취급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땐 그럴 때 있어. 얼마나 악한지 몰라. 악해요 악해. 뭐 우리가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말이야 굉장히 악한 부모라고. 악한 부모. 근데 그런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생선 달라고 그랬는데 뱀을 던져줄 자가 없고요.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던져줄 자가 없고요.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던져주면서 먹으라고 할 부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말씀 11절 하물며 너희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을 아끼고 그렇게 잘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 그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얼마나 선하십니까? 억만배 선하신 분. 예? 우리는 자식이 뭐 좀 잘못하면 야단치고 뭐하고 뭐 자식 인형 끊자 뭐 별소리 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하고 돌아서도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탕자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요, 그 아버지에 대한 대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려울 때 그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3단계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을 나는 3K 기도다. 이렇게 이건 내가 붙인 거예요. 예? 영어로 3K. 예? 3K, K로 끝나는 세 가지의 기도. 이건 뭐 어느 누가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내가 성경 연구하다가 그냥 나만의 그냥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3K 기도다. 3K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따라해 봅시다. 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에?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ask. 구하라. ask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ask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인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하다 그런 뜻이고 하나는 묻다 그런 말이에요. 묻다. 에? ask. 내가 저 사람에게 질문할 때 물을 때 ask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묻다, 구하다. 여러분, 이 구하는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구하는 기도는 사실은 초등학생이 하는 기도고, 대학생 또 일반 청년이 돼서 성인이 된 성도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은 뭐 성탄절 되고 아니면 무슨 자기 생일날 되고 어린이날 이런 날이면 아빠 나 뭐 해줄 거야? 아빠 나 뭐 선물로 줄 거야? 뭐 이 요청만 합니다. 요구만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어른이 되면 아빠 요번에 뭐 필요하세요? 아빠 필요한 게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왜? 아빠 필요한 거 좀 제가 요번에 구해드리려고 합니다. 참 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맨날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만 하는 사람 수준 낮은 기도야 그거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가 뭘 해드릴까요? 뭘 해드린 게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엎드려서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크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 이 말은 뭐냐? 아버지께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초등학생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뭐 이루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내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이 그거라면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누구의 기도냐?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니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너무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잔을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를 본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 되세요.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면 여러분 구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벗이 있습니다. 밤중에 그에게 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그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옆집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음식을 빌리러 밤중에 갔습니다. 밤중입니다. 밤 10시, 11시 넘어서 밤중입니다. 거기 가서 친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림. 친구야, 친구야. 소리가 없습니다. 왜요? 잠자려고 이미 벌써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친구야, 친구야. 누구요? 나 아무개 친구인데 무슨 일이요? 내가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가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떡 3덩어리만 내게 구워줘라. 떡 3덩어리만 내게 구워줘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갚으마. 그가 안에서 대답합니다.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뭐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서 문을 두드리고 말이야. 뭐 떡을 달라 하고 그러냐. 나 애들과 함께 이미 벌써 잠자리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뭐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러냐.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친구야, 미안하다. 그래도 어떡하겠니? 친구인데 나한테 떡 3덩어리만 제발 좀 빌려 줄 수 없겠냐.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8절에 그 친구가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하는 거다. 네가 나를 귀찮게 간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나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간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이 야단을 치고 쫓아냅니다.
어이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가라고 말이야. 쫓아낸 그 가부가 또 와가지고 또 그 다음날 와서 간청합니다. 재판장이요 재판장이요 내가 억울합니다. 좀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또 내쫓았습니다. 또 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하는 얘기가 네가 나를 너무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네 간청을 들어주마. 그리고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인가는 뭐 과부의 그 선한 재판관 같으면 들어줬겠지요 벌써. 그러니까 내쫓은 거예요 몇 번. 그래도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내가 네가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마 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귀찮게 자꾸 간청하고 구하고 또 구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게 되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구하는 기도를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그건 강도신보요. 구하세요. 애스크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여러분 힘들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란 얘기예요. 답답하게 그렇게 말이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만 떠들지 말고 아주 답답한 거예요. 그런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걸로 불편합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금방 되는 건데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께 그 시간에 엎드려 구해. 불평하지 말고. 그게 바로 구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찾는 기도입니다. 찾는 기도. seek은 찾다 그런 말이에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칩니다. 100마리의 양을 풀을 뜯기고 산으로 끌고 가 그 풀을 뜯기고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그 목자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그 밤중에 가시에 찔리면서 넘어지면서 무릎팍이 깨지고 또 이 가진 상처가 나면서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끝내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그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기뻐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 여러분 여기서 찾는 기도라고 하는 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귀중한 게 있어요. 귀중한 게 있는데 그 귀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귀중한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이거 어디다 뒀지? 어디서 잃어버렸지? 제가 평택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데 이 프로젝터 이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는데 이 빔 포인트, 파워포인트, 이 포인트 있죠, 포인트, 레이저 포인트를 요걸 USB를 꽂고 이 빔을 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리고 이거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그런데 이게 그냥 수업 끝나고 그 USB를 거기다 꽂아놓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남서울대학에 수업을 갔는데 그걸 쓰려고 찾으니까 없는 거야. 이게 어디 갔지 도대체? 어디다 흘렸지? 어린이집에서 흘렸나? 어디서. 그래서 막 수업도 그걸로 못하고 학과 사무실에서 그 파워포인트 빔 포인트를 이걸 갖다가 빌려다가 했어요. 그래서 과 대표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로 수업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곰곰이 한 이틀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수업을 그 전날에 평택대학에서 수업을 했는데 교실에 컴퓨터에다가 그걸 잭을 꽂아 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그 빈 강의실을 혼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컴퓨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그 컴퓨터에 그 USB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야, 그걸 찾고 그걸 빼가지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왜 그러냐면 그걸 하나 살려면 또 2, 3만 원 줘야 돼요. 그 USB가 없으면 그걸 사용을 못해요. 그걸 찾고 나니까 기쁜 거야 막.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반지를 얻다 놨는데 반지를 잃어버렸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 그걸 찾아가지고 온 방을 계산을 매는 거야. 뒤지고 이거 서랍 열어본데 또 열어보면 구석구석을 다 뒤져봐. 근데 어떻게 한 며칠 있다가 우연히 다 발견했어. 그걸 발견하고 나서의 그 기쁨은 오죽하겠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듯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찾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단어의 seek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찾는다는 단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단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찾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란 얘기예요. 찾는 기도는 여러분이 엎드려 가지고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입으로만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응답을 했으면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한 것을 내 마음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실천에 찾아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그러면 좋은 직장 주세요 기도했으면요, 그런 좋은 직장을 찾아서 광고를 찾아보고 그런 광고를 찾았으면 되든 안 되든 겁낼 필요 없어요. 믿음을 갖고 그냥 지원하는 거요. 그 하나님 뜻이면 되는 거고, 하나님 더 기다려 더 좋은 거 주겠다 그러면 거기 안 되는 거 그런 거요.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 주세요. 하늘에서 무슨 떡이 떨어져? 웃기고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복권 될까? 복권 하나 사서 복권 될까?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그러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요즘 젊은이가, 우리 딸이 어제 그래 얘기를 해. 오늘 아침에 했나? 애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그냥 미래가 없으니까 맘만 노력해도 집 한 채 못 사고 부자 될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돈 많이 주는데 딱 가가지고 일에다가 그거 벌어가지고 딱 쉬고 또 그거 가지고 놀러 가고 그거 가지고 즐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얘기 듣고 참 그 아이들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건 이미 그 사람은 부자 될 마음이 없고요. 그 사람은 이미 부자 될 자세가 안 돼 있는 자예요. 알겠어요? 부자가 되고 싶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부자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데 육신의 아버지한테 가난한 아버지한테 구해봤자 소용없어. 그럼 뭐예요? 저 하늘에 계신 부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움직이고 찾아 돌아다니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야. 만나게 하신다고요. 아이고 답답해라 참 뭐. 응? 만나게 하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만나게 하셔야.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주겠거니 하고 그런 식의 믿음은 그건 옳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알질 못하는 사람. 찾아 돌아다녀야 돼요. 내가 우리 큰형님 군대 갔다 와서 지금부터 한 40년 45년 이상 전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그 직장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하고 왜 큰아들인데 이제 직장을 해서 결혼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기도합시다. 신앙생활 내가 그때 뭐 뜨겁게 할 때니까 신학생 때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같이 그때는 신앙생활 잘 했어요. 우리 형님 나 따라다니면서 그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 돌아다녔어요. 찾아 돌아다니는데 길을 그 당시는요 요즘 같지 않아 가지고요 컴퓨터에 뭐 광고 내고 그런 거 없었어. 별로 대기업도요 이렇게 종이떼기에다가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무슨 뭐 영업직 몇 명 무슨 직 몇 명 해가지고 딱 전부대에다가 써붙여놔. 전부대에다 옛날에 지금 45년 전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래 내가 교회 갔다 오다가 빙빙 좀 그런 거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는 도중에 전부대에 하나 딱 봤는데 뭐가 하나 딱 붙어있는데 그게 크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그게 확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만도 기계, 그 당시 한라그룹의 만도 기계에 사원 모집하는 게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가져와서 우리 형님한테 여기 한번 양복 입고 요때 면접 보러 오라니까 전화해가지고 형님 여기 가보셔. 여기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래고 내가 주소를 갖다가 적어다가 준 거요. 나 때문에 지금까지 벌어먹었는데 나 밥 한 끼 안 사줘. 농담이고 밥 사줬지 왜 안 사줬겠어요. 그래 그때 갔어. 양복 입고 갔어. 갔다 오더니 입이 여기까지 됐어? 그랬더니 됐어. 합격했어.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출근해서 다닌 게 여지껏 다녀가지고 작년에 퇴직한 거예요. 그래서 집도 사고 자식들 다 키우고 벌어먹고 살고. 하나님도 기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얘기요.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는 얘기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찾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찾아다니지 않으면 누가 밥 먹여주질 않아요. 여러분이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한테 무슨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을 뭘 다 미리 다 여기 있으니까 잡수시오 그럽니까? 찾아다녀도 못 얻어먹을 판인데 뭔 대단한 사람이 누가 여러분한테 밥상 차려다가 입에다 밥을 떠넣어주냐는 얘기요. 하나님 앞에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는 기도하세요. 찾는 기도. 잃어버리는 양을 찾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물건 잃어버린 것을
밤을 새면서 잠 못 자고 어디다 뒀지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는 기도를 하란 말이요.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 찾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해니까 문제지. 예? 그리고 뭘 누가 해줄 때 빠르고 뭘 누가 해줍니까?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예? 두드리는 기도. 이거는 knock. 예? 거기도 K로 끝나죠. knock. 두드리다.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찾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마침내 그곳에 가서 두드리지 않으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4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4사람이 데리고 오는데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코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데리고 들어가야 낫지. 그런데 예수님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질 않아. 그래 이 4사람이 머리를 짜서 믿음의 생각을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앞에 뒤에 옆에 꽉 인산인해를 이루고 집 대문을 가로막고 있는데 지붕 위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하! 자, 지붕 위로 올라가자. 그 중풍병자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었어. 남의 집 지붕을 뜯고 루프 그 루프 지붕 위에서 그 중풍병자를 침상을 달아내려 예수님 딱 앞에. 할렐루야. 두드리는 기도예요. 그게 두드리는 기도. 두드리는 건 나올 때까지 두드려야 돼. 문이 깨질 때까지. 예? 아까 여러분 벗에게 가서 벗이 일어날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고 그 사람이 화가 나서라도 나올 거 아니요. 계속 두드리면 화가 나서라도 나올 거 아니요. 귀찮고. 그 나와가지고 싸울 필요 없이 미안합니다. 당신 나왔으니 다행이네. 이러면 들어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드리는 기도는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의 두드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문 앞에까지 왔는데 사람이 많다고 다시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다시 또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라는 얘기요. 자기 집으로. 예?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놔야지 않는데 그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려면 사람들이 지금 1000명 10,00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앞에 자기들 다 말씀 들으면서 고침받으려고 다 서로 애를 쓰고 있는데 누가 비켜주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지요.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건강이 지붕값보다 1000배 만배 더 소중하다. 알겠어요 여러분? 지붕을 뚫고 지붕을 다시 새로 만들어질 지언정 지붕값보다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고침받고 영혼 구원받는 것이 더 값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붕값 아까운 거 생각해서 한 영혼 귀한 거, 한 영혼 구원받고 한 영혼 건강한 거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지붕값 아까워가지고. 아유 그놈의 지붕값. 그 지붕값 가져갈 거예요?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지붕값 아끼지 마세요. 그 지붕값 이 세상에서 물어주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지붕값 여러분이 아낀다고 가져갈 거 아니요.
지붕값보다 그 영혼의 소중함이 1000배, 10,000배, 억만배 더 값지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중풍병자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붕을 다 뜯고 지붕으로 이 영혼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봤냐는 얘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봤냐는 얘기예요. 문을 두드리는 기도, 지붕을 뚫는 기도, 지붕을 뜯어내는 기도. 통로가 없으면, 예수님 앞에 갈 통로가 없으면 지붕이라도 뜯어내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본인 얘기 아니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저 아멘 좀 해라고 시키지 않아도 잘 해보세요. 좀 믿음의 자세가 바로 돼 있어야 받는 거지. 맨날 시켜야. 말씀 떨어지면 그냥 아멘 해야지. 그걸 남의 얘기라고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얘기라고 들어야지 되는 거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그게 내게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해. 아멘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랬어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남의 손에 의해 끌려왔던 사람이 집으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뭐겠어요?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면 찾아내는 겁니다. 안 찾아서 못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찾아 돌아다니니까 전부 때에 그거 찾아냈잖아요. 나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야. 기도하니까 어떤 지혜를 주냐면, 광고 내가 그거 붙여놓은 거 네 찾아다녀라. 내가 너 찾게 할 테니까. 그때는 인터넷에, 요즘은 인터넷을 뒤져봐야지.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어. 386 이제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그때 처음 컴퓨터 나올 때예요. 내가 대학 다닐 때니까, 신학 시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광고지 보라고. 전부때 붙여놓은 거 이런 거. 그거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두리번대면서 보는 거지. 그거 없나? 그를 찾아 돌아다니까 하나님이 찾을 것이요 그랬잖아. 찾게 한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따라해 봅시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두드리면 열립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 두드려봐. 그거 부자 되는 거 한순간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물질 주시는 거 한순간이야. 그리고 걷어가는 것도 한순간이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이상하게 일거리가 막 들어와. 막 일거리가. 그리고 막 쥐들이 막 봉고 벌려줄 테니까 일로 오라래고 막 그런 거요. 나는 가기 싫은, 난 뭐 별로. 근데 자기들이 막 오라는 거야. 막 100만 원 더 올려준다고 딴 데보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무슨 가다가 무슨 복권 주워가지고 복권 맞아가지고 부자 돼. 그거 아니고, 그거는 일확천금이고.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사람을 붙이고요, 그래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가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